2월 18일 한 주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배가 고픈 이들이 있었나 봅니다. 마침 밀밭을 지나고 있었으니 그들은 손에 잡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밀을 껍질째 먹진 않았겠죠.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 누가는 제자들이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기고 먹었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밀밭을 지나고 있었으니 손에 잡히는 밀알 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의 한순간으로 지나쳐버릴 사소한 일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하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길을 가다 우연히 보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무엇라도 흠잡기 위해 뒤를 따르고 있던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트집거리를 찾아냈죠. 밀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 논란의 원인이 되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 중 하나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10가지의 계명, 나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명령은 분명하면서도 모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나름의 답이 후대에 생겨난 안식일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 규범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더해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세워진 안식일 규정을 근거로 제자들의 행동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금지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손을 비벼 껍질을 벗겨낸 것이 추수를 한 것과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식사 준비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날 먹을 것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밀알을 먹었으니 안식일에 식사를 차려 먹은 것이라고 비난하였죠.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라고 따져 물었으나 사실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맞서시는 예수님. 안식일 논쟁은 외식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우던 율법의 형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뚜렷하게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던 날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시며 쉼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되고 기쁜 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지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창조의 완전함이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었지요.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았기에 사람은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었고 세상에서 안식은 사라졌습니다. 안식이 사라졌는데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 참된 쉼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안식의 본질은 생명이 충만한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사람은 쉼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은 이 참된 쉼을 잃어버렸죠.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고생해서 먹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된 삶 가운데 쉼을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만 나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에 의지해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참된 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하나님 안에만 참된 쉼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과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의 기준에서 안식일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전통과 법도를 세우기 위해 고된 사람을 더욱 고되게 하고 아픈 사람을 버려두며 서로를 정죄하고 나누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병든 자를 살리고 삶에 지쳐 쓰러진 사람을 세워 일으켜 먹이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날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특정한 날에도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사랑하고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안식일과 동일시하며 소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무거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기신 짐,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된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지만 유일한 날은 아닙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주일에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니까요. 함께 모이기로 약속한 공예배가 주일에 있기에 우리는 그날을 열심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또 비록 직접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만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이 아니죠. 반대로 주일에 눈에 보이는 예배의 시간들과 모임들은 열심히 지키면서도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삶 가운데는 예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참된 쉼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열심이 또 다른 일, 무거운 짐이 될 뿐이죠. 내 힘과 능력,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로 사는 삶이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며 예수께서 약속하신 쉼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